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욕망의 노예가 아닌 진리로 자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자유함이 커집니다. 이는 물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욕망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참 자유로 인도합니다. 평생을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마저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종속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여전히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그냥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마저도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인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과 욕망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하는 이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그저 진리의 부스러기만을 얻을 뿐이지, 그래서 계속적으로 진리의 거린으로 영혼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그래서 진리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파종을 앞두고 늦겨울이자 이른 봄에 밭을 갈아엎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더 영양분 가득한 토양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위에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혹여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깊은 고민으로 인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욕망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시작되지도 못한 것입니다. 성숙은 둘째치고 첫째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욕망의 노예로 그 젊음을 허망하게 살았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 단연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오늘 잠언의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뒤늦게나마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기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즉시 갈아엎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혼의 거린 같던 그가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는지 성경에 쓰여진 단어 헬라어는 세이오, 지축이 흔들렸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열광하며 환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한우성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지반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그 환호가 대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관찰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고 계신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고 있는 그 동물은 말이나 큰 나귀가 아니라 너무나도 작은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합니다. 그가 입은 옷은 왕이 입을 법한 옷이 아니라 갈릴리 가난한 빈민의 옷을 그대로 입고 등장하셨습니다.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어떤 근사하게 붙여 불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가난하게 짝이 없는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안장 삼으시고 예루살렘의 비천한 무리들이 깔아놓은 남루한 옷들이 널려져 있는 그 길을 그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그것을 환호의 전부로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입성하신 것이죠.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최고의 표시로서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살펴보자고 하는 대목은 예수님의 이 입성 모습이 어찌 보면 코미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왕이라면 그렇게 입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의 모습도 왕을 맞이하는 시스템적인 모든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수많은 예루살렘 주민 중에 그 한 사람 누구라도 그 코미디 같은 장면, 우스꽝스러운 왕의 입성을 보면서 야유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요! 뭡니까?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환영하고 열광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행렬이 진행된다면 그래서 입성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군중들을 향하여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 없이 어쩜 정신병자로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고 공영방송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는 정명석 목사라는 작자의 행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웃기 딱 좋습니다. 아무튼 예루살렘 주민들은 놀랍게도 그 같은 행색의 예수님의 초라함을 보면서도 여전히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처럼 코미디 같은 풍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열광하였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그들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의 놀라움을 발견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열광했던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불과 닷새 후에 보인 행태를 보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었구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 뒤 똑같이 지축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를 지르며 세요 외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로 돌변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처럼 옹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보면서도 열광하고 한우성을 지르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였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여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장 기적과 같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를 그저 그렇게 초라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욕망으로 기도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어느 순간 떠날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욕망의 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허상을 빚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정말 열광했던 대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탐욕적인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짓 메시아의 모습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만든 허상이 진짜라고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에 가려진 당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 우리 안에 진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순한 종교인일 뿐이지, 단순히 자기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됐던 하나님이 되었던 그 고백하는 그 분이 그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종교인, 그리스도인, 바른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의 마음을 열어보면 그 마음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우라통을 터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 포함되겠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고 하는데, 그 나라의 의는 둘째치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신앙생활, 교회생활, 기도생활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에 갇혀서 허상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이것에 대하여서 아주 놀랍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도깨비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은 천으로 뒤덮인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등장하는, 마치 옛날에 전설의 고향의 저승사자같이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닌 허상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사탄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네이버 카페에 교회에 대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운정에 어머님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맘카페가 운정 맘카페입니다. 회원이 제가 보기에는 얼추 1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카페에 오늘 아침에 올라온 글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교회에 대한 단상입니다.
그는 마음이 심란할 때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어김없이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오래전 알고 지내던 이를 만났다고 합니다. 반갑기도 했지만은 어색함도 있고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싶었는데 계속 그가 눈길을 주는 것이었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도 계속 교회에 계속 나오라고, 심지어는 오랜만에 한 번 만났는데 자기네 교회에 등록하라고 계속 연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갑자기 교회에 대하여서도 예배에 대하여서도 마음이 닫혀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가 교회를 쉬었든 안 다녔든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교회라는 곳이 필요해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깊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음,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왔다는 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공감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기다려주면 될 것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마음의 조급함으로 인도하였는지 그 지인은 등록을 하라고, 다음 주에 같이 예배드리자고 계속 연락을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늘 올린 글에 교회에 대한 단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생각이 있고 같이 판단을 할 줄 알고 그래서 필요가 있어서 나갔는데 마음이 닫혀버려서 혼동스럽다라는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그대로 세상 속에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교회가 더 이상 이렇게 욕먹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아주 얄팍한 지식과 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실상을 세상을 향하여서 소개하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님의 잘못된 모습, 예수님의 허상을 전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고. 너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 있다라는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진짜 하나님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베드로가 놀라운 답변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 뒤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누군지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주님께서는 그 후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즉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래, 너희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 너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와 세상을 향하여서 짊어지고 갈 십자가와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였다, 간하였다라는 헬라어는 에피티마오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꾸짖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꾸짖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피티마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꾸짖 이야기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꾸짖듯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순환을 예고하고 예언을 하고 미리 말하여 주고 있는 그 순간에 그러지 마시라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꾸짖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신데 무슨 죽음에 대하여서 논하십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인간에 의하여서 결코 못 박혀 죽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인간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셔야만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역사였던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한 궁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 결단과 그 죽음과 그 부활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들으십시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방군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매도하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실상을 파괴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셨고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요. 성전된 자신의 마음을 늘 말씀으로 갈아엎는 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러엎었다라는 것은 완전히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뒤엎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갈아엎을 때는 모든 것을 쏟아버리고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의 노예에게 있어서 마음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탐욕, 권력, 물질,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목청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배설물로 쏟아버렸던 사도 베드로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쏟아버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우리를 괴롭게 답답하게 만들었던 권력과 물질, 그와 같은 것으로부터의 매임으로부터 진정한 자유함, 그까짓 것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며 살아갈 소중한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 자신의 욕망을 집착하는 형사꾼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음을 시탄하시면서 다 뒤엎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장사판을 둘러엎었을 때 비로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소경이 눈을 뜨고 저런 자들이 걷게 되고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찬미가 울려 퍼졌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착에 빠진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자기 욕망과 이기심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우리의 마음, 자신의 마음 둘러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러엎어질 때만 우리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서,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하여서,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데 이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이죠. 여러분,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돌밭. 제가 처음 목회 지었던 영월에 그 산골의 밭을 일구는 분들의 대부분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지난 겨울 눈으로 비로 인하여서 그 얇은 입자의 흙이 아래로 다 쓸려 내려가고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부터 합니다. 참 돌들이 많은 밭들이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주일이 넘도록 그 돌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모습을 보면 참 매해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대단해 보였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하여 걷어들이는 그 작은 돌들을 쌓으면 사람 무릎까지 올 정도의 높이가 쌓입니다. 그만큼 돌들이 많았습니다. 그 돌들을 제거한 후에 비로소 옥토와 같은 땅이 드러납니다.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옥토는 갈아엎은 땅이요 뒤집혀진 땅입니다. 뒤집어진 곳에서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돌이 있고 또 가시떨기가 있으면 생명이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분들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열매 맺고 있습니까? 반대로 열매 맺고 있지 못합니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돌밭인지 옥토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덜어내지 못한 것, 갈아엎지 못한 것, 그것이 욕망이 되었든 자기 욕심이 되었든 빨리 버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서라도 믿음이 성장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지요. 우리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의 성취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삼는 이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없이 많은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 마냥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이 되면 아침 이슬은 그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평생을 그 욕망의 거린으로 산다라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저 마음의 거지로 우리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과 마음의 거리는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철저히 부인했을 때, 내 마음을 둘러엎었을 때 비로소 그의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마음,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그 비어있는 마음에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진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영혼의 거지, 마음의 거린으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자기 집착에 빠진 불의한 사건을 소위 세속적인 영웅으로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 뭔가 유명한 사람들 우러러 봤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받아 마땅하고 우러러 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높은 군좌에 있는 사람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를 축적하였고 그 권력을 성취하였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알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 사람들이 많이 지혜와 지식이 풍성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이 시대 믿음의 영역에 있든 없든 사람들은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욕심부리고 존경하기보다는 그 삶의 형편이 어찌되었든 간에, 야, 저 사람은 정말 자유한 사람, 편안한 사람, 언제나 평온해 보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 주는 능력으로, 믿음의 실상이라면 그보다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진리의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퍼센테이지를 높여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아름답습니다.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낙, 곧 낙엽이 됩니다. 낙엽이 져야 그 이듬해에 새 잎이 돋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잎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떨어지는 잎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떨어진 자리에 새순이 돋아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의 것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 내 소유라고 여기는 것 언젠가는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내가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떤 힘이 되었든 놓아버리게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나무는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릴 줄 알건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끝까지 쥐어잡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현인의 모습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필요한 포기, 늘 요구되는 포기 앞에 조금의 아쉬움도 없이 그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에 대하여서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서 만드는데도 다 창고에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팔려고 하다 보니까 팔리는 것에 비하여서 팔리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인류도공이고, 삼류도공은 아무리 아까워도 작품성이 떨어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냥 수십 개, 수백 개라도 다 모조리 깨어버린다고 합니다. 단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 몇 개가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오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인류소설가와 삼류소설가의 차이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였죠. 그 또한 인상 깊었습니다. 삼류소설가는 자기가 취재하고 채취한 모든 것들을 머리에 담고 글로 메모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려고 하는 소설이 되었던 시가 되었던 문장에 그걸 다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부족한 설교가처럼 그냥 이것저것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점이 흐려지고 산만해집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삼류소설가. 인류소설가는 어떤 사람이냐? 아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알아. 이것은 문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구나. 절제된 언어로서 필요한 것만을 표현하는, 그래서 원고지 안에 많은 글이 아니고 단어가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단어와 문구만 집어넣어서 쓰는 사람, 그 글이 위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인류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대리석 큰 것들,
그것 집 안이 되었든 밖이 되었든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 쓸데작이 없고 아무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가가 다듬으면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대리석을 다듬느냐에 따라서 단순한 돌덩어리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작품으로 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죠. 다듬는다라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됐죠. 제가 모세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 10년 동안이나 사울왕의 칼을 피하여서 다니면서 자기를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둘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자신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듬는 믿음의 과정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우리는 흉측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갈 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어떻게 10년, 20년 후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으셨더라면 자신의 마음을 진리 앞에서 비울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면 그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욕망의 노예가 아닌 진리로 자유한 자.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